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동이죠. 잡아먹어야 되는데 살린다는 것. 우리가 살려내는 것, 힘주는 것,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잡아먹어야 될 상황에 잡아먹지 않고 살려내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 일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송도에서, 남동에, 저 영흥에서, 그리고 북경에서, 또 중국의 연운강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탈북자 처소에서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너무너무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현장에서 막 노가다 비슷하게 일하시는 분들 볼 때 연신 막 찬물을 마시면서 땀 펄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볼 때 성도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하고 수고했어요 하고 뽀뽀해주고 안마해주면 힘이 날 텐데 청소도 안 해놓고 엉망을 해놓고 아이들이 또 술, 담배 늦게 들어와서 문 꽝 닫고 들어갈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더위에 너무나 지칠 시간이지만 한 달 지나고 나면 더위가 꺾이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언제 더웠더니 하게 되고 6개월 지나면 추워서 우리가 또 벌벌 떨어야 되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모두 금방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확실하게 해버리면 소망이 생겨요. 절망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제 소망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절망을 했더랬거든요. 학생이 성적이 바닥 꼴찌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일만 있겠지. 왜? 제일 끝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완전히 낙심되어지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득심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 혼자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 있죠. 그전에 막 너무 자기 열심과 뛰어다니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다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 있죠. 네가 가서 왕을 세워라. 네 후계자를 또 이렇게 준비시켜라. 그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찾아내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끝났다 하죠. 뭐 나이도 많고 지팡이 하나 짚고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큰 일을 시작하시는지요. 출애굽 시키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모세 끝났다 할 때 하나님 시작하시는 게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가 생리현상 끝났고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있죠. 제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긴 확실하게 맞구나. 이래가지고 20년 공부를 10년 동안 줄기차게 했어요. 밤새워서 공부하고 막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살에 졸업을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33살이 돼서 안수를 받았는데 35살 되도록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산동네에서. 제일 첫 번째 전도했던 애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집 나가버렸고 누나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연세 많고 이제 구호 대상이 이제 구호받아가지고 사는데 얘를 전도해놓고 그 할머니에게 제가 자꾸 찾아가 교회 나오라니까 할머니 그냥 교회 와서 앉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 뜨고 있고 뭐 모르니까 글씨도 모르고 헌금 시간 되면 100원짜리 하나 동전에 넣고
교회 들어서는 그렇게 반대하던 위에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꾸 이제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교회 나오시라 하니까 할머니 역시 와서 앉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앉아 계신 거죠. 이런 사람들 한 11명 앉았는데, 야, 내 나이 35세 꽃다운 나이에 이런 할머니들 한 11명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되냐. 딱 절망이 오는 거 있죠. 바닥까지 완전 절망이에요. 희망이 뭐 전혀 안 보이니까요. 그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평생 이거라고 생을 걸고 달려가면서 외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그때 유목사님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엄청난 복음을 부딪히게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기도도 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는데 저는 못 맡긴 거예요. 그간에요. 제 인생도 못 맡겼고 아이들도 못 맡겼고 저 모든 거 못 맡기고 제가 다 염려 보따리 끌어안고 끙끙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로서는 털어가나 희게 검게 못한다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맡겨라. 진짜 맡기고 복음 위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참 지나놓고 잘했어요. 복음 위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거든요. 여러분, 힘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에 내가 못 맡기고 내 노력으로 내가 지금 현재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에서 제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안 되는 거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불신자라면 그래 하면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 우울증, 정신병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치유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아주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딱 되자마자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이 나온 얘기죠. 열왕기 하 18장이 나오는 얘기죠. 독립을 선언했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대 그 구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초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잘못했노라고 막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네가 배신했냐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쳐,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갖다 바치고 성전 벽 기둥에 있는 금 보화도 다 떼가지고 갖다 바치고 왕궁에 다 갖다 바쳐 다 받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똥을 먹이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궁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뭐 꼼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갇혔죠. 헤롯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딱 죽였거든요. 이제 명절, 6월절에 명절만 지나면 베드로를 없애기 위해서 깊은 옥에 가다 놓고 구인 2사람을 묶어놔 버렸어요. 같이. 그리고 4명씩 네 군데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베드로 사도 목사님 권세 좀 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아침에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앞두고 주의 사자 한 명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다 벗겨져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 나오니까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죠. 이래가 밖에 나오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헤롯은 아침에 베드로 건져내라. 문 잠겨있는데 베드로가 없어요. 없는데요. 구인들 다 죽이라. 다 죽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은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이렇게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계에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시영 박사님 계시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래요. 정신의학의 대가였던 캐나다 출신 한스 셀리 박사님이 58년도에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마지막 고별설 강연을 했대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꽉 메었겠죠. 이분이 이제 고별 강연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명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스트레스 대가니까요. 이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한 말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막 스트레스와 짜증과 신경질적으로 사는지.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요 불평으로 살면 없는 병도 걸려버리거든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책을 낸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18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는 거예요.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세상 내가 살 필요 있겠냐 이래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열차에 기차가 달리는데 뛰어들어 버렸으니까요. 오른팔 떨어져 나가고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대형 중상을 입은 거죠. 왼쪽 손에 손가락 3개 남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고 병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겠죠. 눈물로 지내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 안 죽었지? 죽을 시간만 생각하면서 잠 못 잔다고 수면제 달라고. 그래서 수면제를 전부 이제 베개 밑에 모으기 시작. 한꺼번에 다 틀어놓고 죽으려고요. 그때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전도하러 나왔다가 이 자매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을 다 들은 이 자매가 내 이런 몸뚱이로 무슨 하나님 만나기 아니다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영접하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요네코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그 신학생 통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그분하고 하게 돼요. 목사님 사모님 되셨죠. 2 딸을 낳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너무 감격하면서 기분 좋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황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스트레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황홀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북한 국경지대 가서 한번 탈북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되는지. 저 이슬람 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인권재단이 거기 대표가 토르 알보르센이라고 하는 40세 된 대표가 있었는데 이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것이 났습니다. 그저께 났죠. 2000년도에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 강철한 기자, 요덕수용소,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있던 강철한 기자가 쓴 평양의 어항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평생 북한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분이 이렇게 책 한 권 읽고 이렇게 생명 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600만 원 정도 주고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이 북한에다가 띄워가지고 USB로 북한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띄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런 인터뷰 기사였어요. 탈북자가 쓴 책 한 권 읽고도 내가 평생
그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컵에 물 한 방울씩 물방 계속 떨어지면 어느 날 넘친 날이 있지 않겠냐. 내가 하는 일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은 작은 일이지만 북한에 계속해서 독재자고 바깥에 있어 이런 세계에 있다는 것을 USB로 알리면 어느 날 기업 개방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을 걸 구의를 하더라고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한창 그 미국에서 이 전기가 개발되고 정유사 개발될 때에 한 시간 미리 와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부자 되게 했어요. 세계에서 시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서 선교비로 쓰게 해달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 있지요. 원어메이커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백화점 왕이 되게 해버린 거 있지요. 크로스비가 어릴 때 한 살 때 눈에 눈병이 왔는데 사이비 돌팔이 의사가 잘못 약을 집어넣어서 실명돼 버리죠. 그런데 그 외할머니하고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게 말씀이 어릴 때 각인이 돼 버렸어요. 만곡이 넘는 찬송을 짓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의 부른 찬송을, 지은 찬송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은 평생을 성전 짓는데 생을 걸다시피 했는데요. 성군 다윗이라 하는 축복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평생 사역 목표로 내 삶의 인생 목표로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세로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85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얼마입니까? 내 남은 생애는 얼마일까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 알게 하시고 아주 가치 있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디모데 이렇게 나오고요. 나의 친척 루기오, 야손, 소시바도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서를 했는데요. 끝 마무리 가서 자기를 또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나 이 편지를 대사한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보면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안 나오고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호화저택 속에서 잘 사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이오나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이 전도 선교 일이 너무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헌신했는데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적을, 그들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 받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서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경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보고를 열어주셔서 북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1교포 중에요 한창우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6살 때 헐혈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죠. 온갖 밑바닥 생활만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일본에 가보면 군데 보면 막 조명이 막 돌아가면 빠찡코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허해지니까 와서 도박하는데 그 빠찡코 와서 뭐 쏟아지는 거기 와서 계속 한단 말이죠. 일본 빠찡코의 70%를 장악한 대부죠. 마루한 그룹의 회장님이고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일본 재계에서 22위가 갈 정도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자기 전 재산을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내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다. 그러나 쓰는 것은 예술이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잘 버시기를 바라고 정말 복음 위에서 예술적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 돈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썼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축복받아서 ROTC도 세우고 후대도 살리고 북한 선교할 수 있는 탈북자 선교사 100명 이상 우리가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죠.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99%를 내놓고 1% 가지고도 살고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모든 부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ROTC 세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세워서 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밑바닥 살았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상한 일 하늘 쳐다보고 있냐?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많이 있고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많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계복음 하신 거 있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무능한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우리의 과거입니다. 25절 말씀 우리의 과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뒤틀려져 있고 안 좋았고 불행했고 우울한 과거를 할지라도 복음 받아버리면 그 과거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버린 사람이죠. 예수는 사이비고 목수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이는데 막 잡으러 가다가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 있죠. 아,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180도 돌아서 버린 거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대제사장 굴복시키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바울에게 나왔는데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달려갔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전도, 나의 성령, 나의 기도, 나의 응답, 나의 현장. 결국은 우리 신앙은 나 1인칭 단수입니다.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못하거든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거기에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조상님의 신앙 때문에 나도 축복은 따라오겠지만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참고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결국은 이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2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타락되어 있어요. 결국은 전쟁 들어가서 죽게 되죠.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큰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가 즉사해버리죠. 성경에 요셉 얘기 나옵니다. 모세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바울 얘기 나오고 베드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쨌단 말입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구경하는 거죠. 뷔페 시대가 음식 많이 구경했는데 내가 안 들어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역사하신 그 주님이
루터에게 역사하셨고 유 목사님 역사하셨고 박 목사님 역사하셨고 그 주님이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총리 수상으로 세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기생 나합을 예수님이 조상되게 한 누가 막겠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감독이 되게 해서 초대교회 바울의 신복으로 쓰시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 조상,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 하니까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은 네가 같이 살았냐 이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니 세례 요한보다 모세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 전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까마득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얘기했던 그가 다른 어떤 선자보다 더 큰 직접 보고 얘기했으니까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직접 귀로 듣지는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돌아가서 직접 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가 이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러면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복음 듣고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축사들을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잘난 배경 보고 부르실 게 아니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덩어리로 죽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현재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현재 일은 여러분들이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좋았던 일도 발판, 안 좋았던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현재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 받을 최고의 우리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복음에 생명 걸고 목숨도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복음 위에서 살아버린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딱 던져도 좋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내 생명 딱 드려도 좋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복음이라 했는데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랬고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사야 7장 14절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지옥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게 하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계복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음이 가려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래요. 메시아래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나님의 태양이래요. 광명성이라 그래요. 신천지라고 하는 요즘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달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그 부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한때 통일교 전도가 한 이상한 사이비단체에서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한때 했습니다. 다 인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버리면 막을 자 없어요. 주님이 거다 가면 또 못 간다 할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27절입니다. 이거는 보장된 축복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요
휴가철에 휴가 가지 않고 뭐 교회에서 수련한다. 굉장히 바보같이 여겨요. 저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냐? 하나님 모르는 저가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버드 나왔다. 짐승 수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요셉에게 나가니까 모두 엎드려라. 오늘부터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기라.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해져 버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4장 7절로 8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라. 정주영 씨라고 하는 현대그룹 명예회장 전 회장님은 신문을 많이 읽었다 그러죠. 다 신문을 독파를 했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지식 있는 사람 아닌데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 있는 박사들 다 부린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절에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모르면 짐승 수준이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MBC 주말 앵커하고 와싱턴 특파원 앵커가 있었죠. 제가 전에 저희 사모 집사람 보고 저 조성민 씨 뉴스 하는 거 보도하는 거 봐라. 와싱턴 특파원. 이분이 와싱턴 마이크 잡고 할 때요. 목을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요. 그랬던 분인데 고진업 장로님 소개. 고진업 장로님 그 동부 이천동에 한강 내려다 보면 거기 살고 계시대. 바로 옆집에 그분 살더라고요. 그 장로 소개해가지고 제가 MBC 가서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할 때 이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이인용 앵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영접했어요. 이분이 MBC 계열의 사장이 됐는데 내가 육신으로 살다 가서 되겠냐. 복음을 이제 듣고 난 뒤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양재동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분이 아침마당에 출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상이 떠 있길래 제가 몇 군데를 보내드렸어요.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 스님에게 그걸 보여드렸어요. 스님도 기자하다가 지금 스님하고 계시니까 보냈더니만 이분이 답이와 스님이 의심 많은 의심 많은 기자가 목사가 됐군요. 목사가 된다고 의심이 풀어질까요? 의심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수준하고 같은 줄 아냐. 아침마당에 나온 거 못 봤으면 보시기를 바라고요. 참 너무나 이렇게 스마트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봉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여러분이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데 헌신되어졌다고 하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린 그 일은요, 하늘나라가 상급이 돼 있어요. 세세무하도 영원토록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데 그 혈통에 쓰임받은 사람들, 거기 보면 특히 여자들, 형편없상 실패된 여자들 5명의 명단이 나오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세상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거기 믿음으로 전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장과 히브리 11장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모델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생명까지 복음을 딱 내놨어요. 재산 전부 내놨어요. 이 사람들에게 7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7가지 별명을 3가지로 요약해버리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준이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현장, 나의 기도, 나의 응답. 여러분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준비하고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 보장해놨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요, 절대 사명자요, 절대 헌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절대 갱신을 해야 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들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리라. 훈련 받으시고 최고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